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하죠.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 준비들 하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올해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선물을 마음대로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물류센터 또는 그 항구에서 물류를 분류하고 또 트럭에다 싣고 운반해주는 그런 일꾼들이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잡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올해 다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트럭 기사들을 구하지 못해서 물류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25일 성탄절이고 오늘은 이제 우리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원하는 선물을 마음대로 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되고요. 물가 상승 때문에 또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하나 때문에 더구나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물가는 치솟고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힘들어하고 변종 바이러스는 온 지구촌을 순식간에 뒤집어 엎고,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오미크론이 너무 많이 번지고 있는 상태라 3차 접종까지 했던 분이라도 할지라도 돌파 감염이 생기고 중증까지는 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또 기저질환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또 심각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좀 고쳐 먹었는데요.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쭉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시간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예, 성탄의 계절은 왔어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이지만, 참 힘든 시절이지만, 어렵다 힘들다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요즘 같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놓고 그게 궁금해갖고 어떻게 빨리 뜯어먹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니 얼마나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마음껏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물 나누고
또 친교하고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앉아서 음식 나누고 성탄주의를 그렇게 보낼 텐데, 오늘은 그래도 아이들 선물 몇 개 갖다 놨네요. 이따가 이제 아이들 선물 줄 겁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오늘 찬양은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아이들이 준비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노래도 이따가 이제 듣게 되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음식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어요. 주중에도 나와가지고 도시락 준비해서 그렇게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찌감치 올해 일찍 달력 주문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달력이 며칠 전에 왔어요. 일찌감치 준비했는데도 그래도 그 달력 선물로, 또 성탄 선물로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고 또 주님의 축복이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마음이겠죠? 예. 성탄의 계절이 되면 아무리 힘든 시절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런 은혜와 감사를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음껏 멋부리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매주 우리 서집사님 딱 들어올 때면 와, 참 멋있다, 영화 배우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이라 특별히 멋부리고 오셨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좋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떤 멋으로 사냐는 거예요. 어떤 멋으로. 여러분, 내 몸에 맞는 옷 한 벌 차려입고, 정말 다 몸에 쫙 맞는 옷 차려입고 거리를 나가면 그 멋진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려요. 그러면 내 어깨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죠? 네. 정말 멋스러움을 이렇게 뽐내고 싶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내가 옷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 옷을 딱 입었을 때에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모르게 멋스러움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 순간은 왕이 된 듯한 느낌?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손질해 줬어요. 그리고는 토요일날 저녁에 이 머리가 망가질까 봐 잠도 못 자고, 그리고는 차려입고 주일날 아침에 딱 나왔어요. 여러분, 내 행동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동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멋진 머리를 좀 누군가 알아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제일 가까이서 사는 남편 손 못 대게 할 겁니다. 예, 손이 가면 아마 그 손 부러질 거예요. 예. 우리들은 멋스러움을 되게 좋아합니다. 멋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안에서부터 남들이 볼 때,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멋진 모습이기를 원해요. 뽐내고 싶어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성탄의 계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수고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온전하지는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저는 지금 왼쪽 귀가 계속 소리가 아주 먹먹하고 아주 심하게 난청과 이명으로 인해서 아직도 힘들어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고 가겠죠. 어떤 계기가 돼서 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이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잘했어 라고 여러분 내 스스로를 자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내 자신에게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에게 멋을 좀 부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지낼 때 좀 멋 좀 부려도 돼요. 나이 먹을수록 멋 부리는 것을 좀 못하는데 멋도 좀 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종일토록 거울을 들여다보던 한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왕비님 참 예쁘십니다. 그런데 왕비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백설공주였습니다. 그 거울에 하는 말을 듣고는 결국 그 백설공주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왕비의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삽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도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거울한테, 거울이 하는 말에 현혹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거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야, 너 얼굴에 몽고주름 생겼어. 야, 너 콧대가 너무 낮은 것 같아. 저 배 좀 봐. 배가 많이 나왔네. 야, 너 턱 봐. 보톡스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내일 예약할까? 거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막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911을 누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응? 막 심장 박동 소리가 막 들려오고 널뛰기를 하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거울에 비치는 나로 하여금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아니야.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나는 더 멋스럽기를 원하고 더 꾸미기를 원하는 유혹을 늘 받으면서 살죠. 멋 좀 내세요. 그런 소리 들려오면 어때요? 나 멋 좀 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멋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들 아닙니까?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멋스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멋스러우면 어때요? 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만 멋부리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멋은 먼저 갖추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장 멋진 그 멋스러움을 어디서부터 찾고 멋을 부릴 것이냐는 거죠.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주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 나의 육적인 삶을 이끌어가요. 죽음이 나를 점령한 후에 지금 나의 선택이 더 중요해요. 죽음 이후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나의 선택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택한 그것이 가장 멋진 선택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은 두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 종류는 아기께 다가와서 무엇이든 내려놓고 경배하고 기뻐하던 무리, 다른 한쪽은 소동하고 떠들고 오히려 죽음을 몰고 왔던 무리, 정확하게 두 무리로, 두 모습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자든 후자든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한쪽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한쪽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마지막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 고백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안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분명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소동하고 떠들고 죽음을 몰고 왔던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멋에 사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는 제멋에 사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성탄절 베들레헴 마국간, 그 시간으로 우리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볼까요? 과거로. 제멋에 산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누가 보입니까? 여관 주인이 보여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의 누인이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방이 없다 손 치더라도 만삭인 여인이 여관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방이 없다는 이유로 내쫓는 거예요. 과연 방이 없었을까?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한쪽 면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벌이를 위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바쁘디 바쁜 여관 주인은 만삭이 된 여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물질로 치장된 멋에 취해 있는 사람들, 너무도 바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한 최초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관 주인처럼 영혼의 방에, 자신들의 영혼의 방에 쓸데없는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재미있는 것들로, 쾌락적인 것들로, 욕망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썩어질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는 정작 생명은 있을 방이 없어서 내쫓아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밀어내는 그러한 세상 멋에 취해 사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지 않나요? 헤롯, 제멋에 산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부귀영화를 잡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나러 왔던 동방 박사들 말에 당황합니다. 왜 그토록 당황했냐면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자리가 불안했습니다. 위험을 느꼈고요. 그래서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었던 그런 어둠 속에 살았던 인생입니다. 모든 일을 의심했고요. 위기의식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을 선별해서 모아가지고는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들도 죽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가둬놓고는 자기가 죽을 때 그들도 함께 죽이라고. 왜?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에 춤출 사람은 많아도 울어줄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 속에, 적어도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 가족은 울어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질투에 가득한, 자기 이익에 가득한 교만함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는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살인마가 됩니다. 자기 멋에 취해 사는 인생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나오죠. 헤롯 왕이 메시아에 대해 묻는 말에 거침없이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미가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아주 친절하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 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의 일꾼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불과 2,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막국간으로 그들은 절대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될 위치에 있던 그들이 가장 외면하는 삶을 살았고요, 종교적인 멋에 의하여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목자들이 가장 천하게 핍박받고 외면당하던, 죄인 취급받던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천한 일만 하던 부류들,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지 못하던 사람들, 그래서 죄인이고 죄인이 있던 그들.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들에게 다가오지 못했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소동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거민 중에 시몬과 안나 외에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인들,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을 그려놓고 있는 누가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은 이방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사람들, 어린 시절을 보낸 예수님의 장소,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도 친숙하고 너무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자기 멋에 취해 사는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여관 주인, 헤롯 왕,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거민들, 로마인들,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 성탄절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멋에 취해 욕망의 소욕을 쫓아 살던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지금 그 길을 가려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길을 가려느냐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예수님? 나의 이익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한 예수님입니까?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한 예수님입니까?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의 위안을 받고 뽐내고 남이 높여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멋에 취해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 보자 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 멋에 취해 사는 인생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 멋에 살아야 돼요. 예수 멋에 취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멋에 사는, 예수의 그 멋짐을 닮아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예수 멋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낙원이었어요. 행복, 아름다움, 완벽한 곳이었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완벽의 완벽이
곱하기로 들어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싫어했어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근데 인간만이 그때 쫓겨난 게 아니고 타락한 게 아니고 자연도 타락했고 동식물도 함께 타락해 버렸어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위임했기 때문에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자신의 집안과 종족이 살기 위해 싸움을 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갈라지고 파괴되고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렇게 엉키고 설켜 있는 인간의 관계와 삶의 모습, 그걸 풀어놓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이 엉키고 설켜 있는 이 관계를, 이 죄악의 문제를, 어두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는 시간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뒤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뒤엉킨 세상 속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이들이 필요해요. 온 지구촌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이에요. 인간에게만 필요합니까? 자연에게도 동식물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주님의 탄생이에요. 지난주에 일리노이주와 어디입니까? 중부에 토네이도가 한번 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왔어, 토네이도. 뉴스를 보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토네이도가 올 시기가 아니에요. 계절이 아니에요. 근데 몰아쳐버렸어요. 전문가들은 이상기온 때문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성의 주인이었고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성의 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 나타난 하나의 별을 바라보고 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겸손이었고요, 섬김이었고 순정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높은 위치에서 향락을 누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메시아를 더 보기를 원했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못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못에 흠뻑 젖어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들에서 늑대와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켰던 목자들을 보세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목자들은 주인 취급받았어요.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넉넉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는 성탄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마구간으로 달려와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 예수 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데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주 되신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못에 취해서 살아야 되냐면 예수 못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 그 멋을 내 안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예수님,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이 외로움 속에 어쩌면 집 한 칸 없이 홈리스로 살았던 예수님, 모든 인생
그 모든 인생을 예수님은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사셨던 예수님, 가장 멸시받았던 예수님이지만 가장 멋스러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았던 예수님, 병든 자,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신음하는 자,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 절망하는 자, 어둠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들의 길잡이가 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다리를 당신의 목숨과 피를 쏟아서 그 길을 놓았던, 가교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멋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멋이 뭐냐면 예수님의 멋스러움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멋에 취해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그 긴 터널이 끝이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날 때에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요, 성탄의 계절이 되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이 선물을 살지 저 선물을 살지, 요걸 살지 저걸 살지, 우리는 어떤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되듯이 내가 세상을 쫓아갈지, 향락을 쫓아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갈지, 영원한 생명을 쫓아갈지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믿기로 다시 한번 마음 먹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사랑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스러움을 내 안에 담고 예수의 멋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